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6월달 첫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팔복 두 번째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모세의 오경과 시편이 그러하듯 5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또한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이 정형화된 틀거리인 말씀의 형식을 따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앞선 말씀의 그 형식을 존중하고 예수님 또한 이 산상수훈을 5가지의 부분으로 존중하시고 따르신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의 5개의 설교문 중 첫 번째가 바로 팔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5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받아야 할 복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함이 녹아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번에도 좀처럼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지금 가뜩이나 원통한 상황인데 무슨 놈의 복이 있느냐고, 불난데에 부채질하고 있느냐고 핀잔을 얻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애통함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애통, 한자를 보면 슬플 애에 아플 통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슬퍼하며 아파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뜻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펜데오라는 헬라어는 경건한 자의 슬픔,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단어로 저희 나라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경건한 자의 슬픔을 갖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이 경건한 자의 슬픔은 이 관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게 분노를 터뜨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분노와 화가 가득한 상태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걸리기만 해봐, 아주 요절을 내고 말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딱 지나가는데 바쁜 출근길에 어깨를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참 앞 좀 똑바로 쳐다보고 다닙시다 하고 이렇게 쏘아붙인다든지 우리가 작은 여유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2가지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한 뉴스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차를 운행하는데 카니발이 이렇게 끼어들었다고 이제 항의를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차에서 내려서 폭행을 가하고 그걸 또 찍는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가지고 확 던져버리는 그 영상이 뉴스에 나왔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렇게 분노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또 우리 지금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진산마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택배기사를 무참히 폭행한 것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통 그리고 화, 그 중심에는
철저히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슬픔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본 아픔, 나의 관점으로 해서만 해석하는 화, 나의 관점에서만 주목하고 있는 분통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맥락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그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구약의 다윗을 오늘 저는 이 팔복의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팔복은 없었던 개념을 새롭게 도출해내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신 개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이 구약의 말씀을 발전시키시고 승화시키셔서 바로 산상보훈의 담화로 발전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보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에 대한 말씀, 시편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니 성경에 다윗이 대표적인 애통한 자였는데 그 애통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위로를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애통한 마음을 지녔었는지 한번 성경을 보면 여러 번 다윗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그 왕, 누구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죄를 자기의 몸에 뿌리고 진정으로 애통해하며 통곡해하며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애통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도 사울과 같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네 번째 아들인 바로 이스보셋이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이제 투항을 해왔을 때에 다윗의 장수 중에 요압이 그 아브넬을 시기하고 그를 경쟁하여서 그를 암살해서 죽여버리고 말자 이 다윗이 그 투항해온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의 죽음에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었구나, 다윗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오해를 거두게 됩니다. 즉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위로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살펴볼까요? 그렇게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전세가 급격하게 다윗에게 기울자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넷째 아들 왕이 이 왕이었던 그 자신의 왕 아래에 있었던 신하가 그만 이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투항해 온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그 목을 가지고 온 부하들을 엄벌에 처하고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자 이제 유다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다윗이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이 네 번째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모반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그래서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자 모든 부하들이 전의가 상실되어서 요압이 와서 왕이시여, 왕이 계속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으면 우리가 죄책감이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른 기운을 차리시고 부하들을 격려하십시오. 그러자 그때서야 이 요압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다시금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즉 이렇게 다윗은 진정으로 애통한 심령을 가졌을 때 그에게 위로의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혼자만 애통한 심령을 가졌던 것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은 본인 스스로도 애통한 심령을 지니고 있었지만 타인의 애통한 상황에 그 누구보다도 깊이 통감해 주었던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애통에만 주저앉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자기의 슬픔, 자기 아픔, 자기가 당한 환난,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한없이 연민의 대상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많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더 나아가 깊은 동굴 가운데 자신의 땅굴을 파내려가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의 덫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애통의 단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지만 그 애통에서 끝나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천착하여 땅굴을 파고 들어가 거기 주저앉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애통한 마음을 지녔지만 타인의 애통한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이입하고 진정으로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진정으로 다윗이 깊이 애통한 마음을 함께 해줬을까요? 바로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보고 다윗이 진정으로 애통한 마음을 함께 타인과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 그가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핏줄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한없이 자기의 친형제와 같이 생각해 주었던 사울 왕의 장남이었죠. 그렇죠? 이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다윗 왕 자신이 그 왕좌에 오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늘날 다윗이 존재할 수 없었을 터인데 그의 피부치 무비보셋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지 다윗은 그의 고난 가운데 마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실로 적나라한 성경의 묘사가 되어 있기를 마치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저는 성경에서 이보다 더 적나라한 표현을 찾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이 죽은 개와 같이 숨도 죽이며 지금 숨소리도 내지 못하며 숨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비탄에 빠져며 인생을 마감할 줄 알았던 이 무비보셋. 한때는 왕가의 자손으로 궁정에서 선대받았던 내가 지금은 패가망신하여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두려움에 떨며 숨죽여 살아가야 하는 나의 처지인 바로 이 나를 오늘 다윗 왕이 왕궁으로 호출하시고 오늘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작은 자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마치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라는 이 표현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복권시킵니다. 명예와 재산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그를 왕의 식탁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너는 내 아들들과 똑같이 나의 왕의 식탁에 나와서 함께 우리의 가족으로 내가 너를 초청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나의 자녀와 동일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무비보셋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겠습니까? 그의 두 다리마저도 정말 절며 자신의 가족과 지난 옛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아픔과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의 심령. 그러나 다윗이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해 주었을 때 그는 정말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다윗을 통해 큰 위로를 경험했을까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을
위로해 주었는가? 다윗과 그러면 함께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다가 못해 이제 더 이상은 도망자의 신세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환경을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가운데서 다윗이 기치를 내걸고 이제 함께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이십시오.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하나같이 애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독립을 선언하였을 때 그의 기반은 변변치가 않았어요. 그와 기치를 같이 하는 자는 가족 외에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울왕 밑에서 안정적인 직장,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따라 나오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이 군웅할 거고 말이 독립이지, 그것을 포기하고 직장의 위치를 포기하고 다윗을 따라 나오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집중한 대상은 바로 애통한 자들을 찾고 그들을 불렀던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엘리트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왕의 충신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으로부터 억울한 치리를 당한 사람들, 땅을 빼앗기고 전토를 압류당한 사람들, 누명으로 범죄자로 전락하여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사람들, 화전민으로 살아가며 환난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즉 다윗의 심정과 꼭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는 데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여 이들은 애통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분노와 분통, 화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화를 다스려서 분노와 분통을 애통으로 승화시켰다는데 오늘 말씀에 복의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억눌린 자들을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억눌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께 애통함으로 승화시키자.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를 만들자. 원통한 자들아, 분통이 감당되지 않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함께 예배하자. 예배를 통해 우리의 분노와 화와 원한을 주님께 올려드리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해보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맛보아보자.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람을 구인해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만남,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영감 또한 얻을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켄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본의 유명한 기업 주켄 공업사라는 그 회사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켄 공업사가 창업 초기에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창업 초기에 작은 회사에 입사할 사람이 없자 어차피 인류의 사람들을 모집하지 못할 거라면 내가 사람을 키워서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쓰겠다. 그래가지고 스펙을 우리 회사는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구인 공고를 내었는데, 그 구인 공고의 조건이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지원서를 빨리 제출한 사람, 이 순서대로 우리가 사람을 모집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그래서 정말 그 회사 가운데 진짜로 밥을 빨리 먹고 목소리가 크고 지원을 빨리 한 사람들을 그 회사에 이렇게 채용하였고, 그 회사의 사장과 함께 뜻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회사를 키워갔다. 그런 주켄 사람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를 가령 개척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교육자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은혜롭고 영상도 잘 만들고 모든 영역 가운데 다재다능한 그런 교육자를 개척교회에 모시기가 어려운 것이 또 실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애통한 마음이 있는가, 적당한 사람을 초빙하여서 그저 조금 있다가 갈 그런 사람을 초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애통한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딱 이것을 주목하면은 오히려 오늘 다윗과 같이 복을 경험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가정이 없지만 애통한 마음이 있는 전도사님, 또는 나이가 정말 많지만 애통한 마음이 있으신 전도사님, 정말 성실하신 전도사님, 그렇게 애통한 마음이 있는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잘한다는 것은 그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느 것도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것과도 동일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정말 저것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그런 사람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내가 진정으로 애통한 심령이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 여기에 우리가 승부수를 던지게 되면 오늘 성경은 의외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의 용사들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억울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 기준에 한참 도달하지 못하는 함량 미달인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400명의 아둘람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그 애통한 심령을 깊이 끌어안고 그 분노와 화를 주님께 애통으로 승화시켰을 때 그들의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타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라, 삼류 인생인 줄 알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변두리 인생인 줄 알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환난당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의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야, 우리의 가정이 신앙 안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구나. 이야, 정말 나에게도 복이 임할 수 있구나. 우리 가정에도 웃을 일이 생길 수가 있구나. 주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고 나자 이들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동체 가운데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운집하고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애통하는 자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한 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아둘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번에는 다윗의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하여서 물 셀 틈 없이 그를 포위하고 이제는 그의 숨통을 끊어놓게끔 아둘람 산 밑을 포위하였을 때 모든 식수가 바닥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의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좀 내게 떠다 줄꼬. 그때 그 혼잣말을 들은 다윗의 세 용사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블레셋의 포위망을 뚫고 그 성벽을 넘어 베들레헴 우물 곁 그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대에 점 매고 다시금 목숨을 걸고 그 산으로 돌아와 다윗 왕이시여, 여기 당신이 드시고 싶어 하셨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여기 있나이다. 그때 그 다윗이 그 물을 꿀꺽꿀꺽 마셨을까요? 그 물을 제단을 만들고, 이는 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피라,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렸을 때 그것을 본 다윗의 군대는 모두가 의기충전하여서 하늘의 위로를 맛보고, 그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단번에 그 블레셋의 철통과 같은 경계망을 돌파했을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윗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은 바울의 약함의 신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ology of Weakness.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없는 자, 그들을 들어서 있는 자 앞에 누구도 어떠한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끔, 아무 육체도 자랑치 못하게, 찍소리하지 못하게,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셨다. 야, 저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통한 자들, 애통한 자들이 모여 결국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공동체를 통하여 이들은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복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함께하였던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멜렉은 제사장, 스라야는 서기관, 분하야는 통치자가 되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정말 이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것이 위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애통한 마음으로 내어드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그것이 승화되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복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이 있는 자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정말 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략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층을 타겟으로 삼고 그들에게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것인지, 다윗이 특별히 애통한 자들을 전략적으로 모집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애통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애통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오십시오. 우리가 금요 철야에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깊은 새벽의 영성에 우리가 집중하여 새벽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혼을 울리며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정을 살리는 가정사역이 특화된 교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애통하는 영혼을 구제와 선교에 특화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방송사역과 미디어 사역과 젊은이와 다음 세대 사역에 특화된 교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애통한 것에 주목되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안 된다, 이제는 틀렸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애통하는 심령에 주목할 때에 하늘의 위로하심을 맛볼 수 있다. 그것이 오늘 팔복의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복을 이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수지소망교회의 성도님들, 혹시 내 안에 심령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내게 남아있는 분노와 화 또는 원한이 내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분통 터지는 일이 혹시 지금 나의 가정 가운데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혹시 나의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또 없어 보이는 그 자녀가 너무나도 답답하십니까? 다른 집 자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때에 맞게 척척척척 해나가는데 어째 우리 아이는 이렇게 늘 이 모양인지 답답하십니까? 그 분노를 주님 안에 말씀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애통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주님, 부모인 저를 돌아다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잣대를 자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또 우리 교회를 둘러싼 역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화의 상황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고백해 보았으면 어떨까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분노만 있지 사랑의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진정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제 안의 고통에만 주목했고 이웃의 고통에는 함께 애통해야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게 남은 분노와 화가 있으십니까? 이 분노와 화, 이것은 나 개인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도화선이 돼서 나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이 화가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심장 근육에는 중요한 혈관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각 혈관이 볼펜 심, 모나미 볼펜 심만한 아주 얇은 혈관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협심증,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화를 내는 것, 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 분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 이 혈액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전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학회의 발표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화나는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통을 터뜨리고 싶은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화를 승화시켜서 애통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에 오늘의 말씀에 복의 포인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화를 주님께 승화시키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억눌린 자들을 모아서 애통하며 주님 나라를 향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니 주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 공동체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자 그 공동체는 세상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더 아름답고도 끈끈하고도 한 팀이 된 공동체, 바로 다윗 공동체가 되고 만 것이었죠. 정말로 오늘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가 애통하며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 때에, 즉 다윗과 팔복의 말씀을 오늘 연결해 보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내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애통하는 그룹을 세워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지 소망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애통한 일이 있으십니까? 나를 둘러싼,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볼 때, 그때 참 내가 너무 그 행동이 후회가 된다.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 우리 안에 분통, 분노, 화가 있으십니까? 그 분노와 화를 애통으로 주님께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애통해 하십시오.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함께 구역을 세워가면서, 함께 가정을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맛보시고 주님의 모습 닮은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위로의 공동체 속에서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주님의 위로하심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